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오후에 지방의연합 체육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남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준비하셔서 예배 때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또 오후에 함께 뛰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은혜의 삶으로 누리셨습니까? 요즘에는요, 전도를 한다는 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함께 직접 복음을 전하거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좀 예의상 들어주거나 그런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직접 나아가서 노방 전도를 하면서 잠깐 5분만 좀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절대 듣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뭐 이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요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유 중에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이단들의 매스컴을 통해 드러난 그런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같은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형 교회들의 세습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상처와 아픔 때문에 교회가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다 알아. 나는 예수님 누군지 알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한국의 교회가 참 많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모을 부분이 있어서 모으다 보니까 2012년도 통계로 볼 때에 우리나라에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2012년도 통계입니다. 전국에 14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4만 명, 굉장한 숫자입니다. 교회는 그럼 얼마나 있을까요? 2012년 통계를 보니까 전국에 7만 8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좀 놀래주셔야 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좀 비교를 해드리면 그 당시 통계입니다. 2012년도에 편의점의 숫자가 전국이 2만 개였다고요. 근데 교회는 7만 8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사실 많습니다. 한 건물에 교회가 2개, 3개 모여있는 그런 건물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6년이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국에는 교회도 많고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설픈 얘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 중에서도요, 가정에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신앙생활하지 않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형제들 또 부모들이 복음을 얘기하고 교회에 나오자고 얘기를 해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아직도 믿지 않는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과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아도 우리가 전할 때 귀담아 듣지 않아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엔 조금 더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의지에서 주님과 함께 전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의 일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몇 군데를 거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고니온까지 오기 그 직전에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지만 계속된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함께 나누기 위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의 사역도 사실은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는 곳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보실까요? 바로 그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의 사역도 볼까요? 13장 44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흩어질 때에 선생님이요, 다음 주도 와서 우리에게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 주에 뭐였어요? 자,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 아멘. 이런 온식일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이방인이거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믿는 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숫자가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1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다. 여러분, 지금은 이고니온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옮겨왔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허다한 무리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말씀을 믿고 따르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은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고난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13장 50절 보시겠습니다. 45절부터 보실까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시기가 가득한 마음으로 비방합니다. 반박합니다. 이런 50절 보시겠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많은 숫자가 믿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오히려 정통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며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건한 귀부인들, 이 경건하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거짓말하여서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봐서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은 어떻습니까?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그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웠던 것은요, 사도권에 대한 그런 얘기였어요. 사도 바울은 가짜라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사도가 되려면 세 가지를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이?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있었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의 가르침이 있었느냐. 또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으로부터 부르심, 사명을 받았느냐. 이 세 가지를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라는 저 사람은 돈을 탐하는 자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돈을 걷는다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가 초반에 듣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는 자비랑으로 선교를 합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힘에 겨워도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방해도 있었습니다. 막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쁜 것이 뭔지 아세요? 선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왜곡하여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 선동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아니면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진짜가 아닌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예를 들어 빌립보에서 그 한참 이후의 일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첫 번째 세웠던 교회가 있었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낯선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늘 그 앞을 지나가던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이상한 소리 하면서 다니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게 자유함을 대고 이제 풀려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여종의 주인이던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고 그곳으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다른 죄 명우를 씌워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매를 심히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억울함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사역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적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렇게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던, 선동이 있었던, 힘들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그곳에 오래 머물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실 한글 번역으로는 조금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헬라 원어로 보면 히카논 맨운 크로는 디에트립산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운이라고 하는 부분을 번역을 안 했어요. 이 운은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2절과 3절 사이에 그러므로가 들어갑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어려움이 있는데, 방해가 있는데, 오히려 참으로 마음에 상심이 될 만한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러므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선동과 악감정이 넘치고 있는데 왜 그곳에서 더 남아있어야 됩니까? 다른 곳에 가서 말씀 잘 듣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에 있어서는요,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역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진리가 왜곡이 되어져서 선동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왜곡되어진 그 부분을 오해를 풀어야겠다. 진짜 복음으로 새롭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어렵게 힘들었지만 끝까지 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감정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방해하는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을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3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나에 대해서 선동의 말로 악한 말로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찾아가서 논리적으로 얘기하거나 만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주를 힘입어 오히려 하던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는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라고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힘입어서 주를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더니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보셔요.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이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런 선동이 있다면 표적과 기사를 위해 기도할 것.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진짜인지 이 복음이 진짜인지를 아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힘 주신 주님을 의지하여 사역을 감당했더니 주님께서 그 뒤에 주께 힘 주사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전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군다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과 상처를 가지고 그들을 맞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에 더욱더 매진하고 감당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주께서 그들의 손은 바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억울할 때에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당당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분의 일을 감당할 때에 기적과 역사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응답이 먼저 중요해요. 하나님께 응답돼야 주의 영광이 됩니다.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맡은 믿음의 싸움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때에 응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조급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과 역사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힘입어 라고 하는 이 말은 날마다 주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를 힘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인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또 성도들이 또 찾아와서 면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기도집을 부탁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전보다 달라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고백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때로는
카톡에 문자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있죠. 엄두가 나지 않았던 말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경책에 한 장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성경책에 한 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느 틈엔가 자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91편 이런 거는 나중에 읽으시고 시편 91편은요 여러 장으로 되어 있어요. 많습니다. 짧은 거 먼저 읽으시라고 해요. 짧은 거 먼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뭐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제가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시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려고 이제는 노력합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렇습니다. 제가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이 조금씩이라는 걸 강조하긴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들린다는 거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옛날 얘기 같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2000년에 있었던 얘기. 그들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거야. 그때는 사도들이 사역을 했으니까 그렇게 그 믿음의 일을 감당했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도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빌립이라는 집사도 또 이름도 빛도 없는 많은 성도들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초기의 초대교회가 아닌 나중에 핍박 시대 로마가 이제 기독교가 공식적인 종교가 되기 이전까지 참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냥 죽는 것도 어렵지만 가족이 보는 앞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뜯겨 죽는 그런 일들은 처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타임머신이다 그때로 가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인하게. 그러면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건 우리 얘기가 아니야. 그때니까 가능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임하셨던 성령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우리가 희망사항이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요, 동일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는 평생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삶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사역자는 아니죠. 그렇다면 이 얘기를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러면 전적인 사역자들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맡고 있는 직장과 사업터와 가정과 학교와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쉴 새 없이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믿음을 지켜 말씀 앞에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주저앉기도 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분주하고 버거운 삶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엄두가 안 나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에도,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전적으로 어디 선교사나 아니면 그곳에 있는 분들이 해당되는 말씀이야 라고 해석한다면 안 된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에서의 믿음의 싸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런 격려 속에서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외로움과 그런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옆에서 같이 나와서 멋진 남편, 멋진 아내 또는 멋진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열심을 다해 이를 악물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에 오히려 방해만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은혜를 받잖아요. 여기 가족 나오신 분들이 이제 부부도 있고요, 자녀도 있죠. 예배 잘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집에 가도 적용이 달라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주신 말씀을 적용조차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요동쳐서 마음을 상심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가족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이에요. 마음을 요동해 들은 말씀, 결단했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가정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동일하지만 종갓집이지만 제사를 드리지 않기 위해 눈물로 기도 금식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주시옵소서 구하고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기도가 많았지만 이제는 점점 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진다는 고백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묻는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주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요, 필사를 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이제 손으로 이제 쓰면서 하는 것처럼 내 마음판에 새겨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전과 다르게 점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너무 곤고합니다. 고백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보면 다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만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꾸면서 힘이 빠지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도요, 우리 복음 전하러 나갑시다. 우리 세계 선교합시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서 우리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향해 나갑시다.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향해 우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거창한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이 믿음의 싸움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싸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고 권면하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실패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점점 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방해하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 선동해서 거짓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이런 직장생활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로 인하여 주를 힘입어 그의 주어진 모든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방해와 선동이 있는 곳 이고니온에서 더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건 이해가 되죠? 사람들 만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변명하거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반응하지 않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것. 그럼 이것이 그 상황에 반응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주를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말하라고 하니까 이제 요즘 좀 자세히 이제 적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집에 가셔갖고 방해하고 그러면은 그거 상관없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얘기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랑으로 하되 이 얘기는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의 삶을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듣던지 말던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 그러니까 알았어 해!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의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더 집중하고 오히려 그렇게 되어질 때 표적 기사가 따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 내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봐서 3절 잠깐 보실까요? 이렇게 나오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누가 행하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그렇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자, 자기라는 것은 누굴까요? 질문입니다. 이 자기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짜임을 그 상황을 통해 드러내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힘입어 사명에 집중하니까 표적은 따라오죠. 오늘 그런 은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큰 일, 교회 큰 행사, 교회 어떤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삶에 주어진 모든 믿음의 순종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멈추었던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다시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또 부모님과 또 자녀들이, 형제들이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감당할 수 있는, 주를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주를 힘입어 모든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능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숫자가 조금 애매해요. 한 출석교회는 한 500명 정도 이상 되면 사실 성가대도 또 교사도 또 충분히 그렇게 좀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늘 일꾼이 부족할 수 있죠. 또 대형 교회에 비해서는 좀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예배의 화려함과 그런 모습을 볼 때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많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요즘에 분당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제 모교회가 갈보리 교회인데 그 분당 우리 교회를 같은 도로입니다. 거기를 지나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갈보리 교회인데 갈보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기 어렵냐니까 분당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때문에 길이 아예 막혀버려가지고 전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분당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졸다가 들으시면 분당 우리 교회 가라는 얘기로 들으실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되겠죠. 반짝 짜리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지 말아요. 등록도 다 더 이상 안 받고 다른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몰려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명성교회의 사건과 함께 맞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동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못하고 때로는 어설픈 것 같은 예배 분위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사람 교회가 그래서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이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다사람 교회가 은혜의 교회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교회와 같이 많이 갖추지 않았지만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더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예배들 때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응답받되 우리의 욕심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할렐루야. 주님을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힘이 힘과 능력이 없어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시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아름답게 주의를 감당하고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시라고요? 주를 힘입어 내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 일상생활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주를 힘입어 내게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지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누가 책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를 힘입어 주를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파 선교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뿐만 아니라 작은 우리의 일상의 삶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일상에서의 모든 기적을 맛보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준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뒷방길 걸어갈 때 늘 부르던 찬양입니다. 이 고백은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힘입어 믿음의 싸움을 살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